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경명하시고 또 큰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합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2단계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쁨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환하게 기쁨으로 더 큰 소리로 서로 나누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죠? 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너무 아파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고통,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첫사랑에 빠질 때는 많이 눈물이 나오죠.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기도해도 눈물, 말씀 들어도 눈물, 온통 눈물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죠. 예배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마음도 냉랭해지고, 이럴 때가 위기 때가 아닌가요? 이럴 때가 구원의 간격이 약해지면서 큰 구원의 은총이 약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 예수를 또 통해서 주신 큰 구원,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이 구원, 오늘 성경은 큰 구원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샘이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많이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귀한 사역,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사렛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당할 그런 환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 통곡하시고 우시는 모습.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상처 입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여인들이 보면서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세상에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눈물이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는 눈물일까요? 자, 여기를 보시고 죽어가는 저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망의 바다로 떠내려가는 저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눈물입니까? 저는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사랑 안에 돌아오십시오.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무능력과 무지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눈물입니까? 이런 눈물샘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샘이 마른 것, 간격, 주님의 구원의 간격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곧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시고 눈물샘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구원에 붙들려서 큰 구원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 소주, 소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도 소주, 소텔, 구원입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고 먹을 걸 줘서 다시 살리는 것도 구원이고,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서 치유의 광선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또 의술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은 작은 구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에 호흡하는 동안만 필요한 구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 실존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 떠내려가. 물은 위에서 낮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런데 그 물에 배를, 종이배를 띄워놓으면은 그 물결을 따라서 물살을 따라 내려가죠. 이런 것처럼 우리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주의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히브리인들, 오늘 이 시대에 10년, 20년, 30년 아니면 4대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구원을 얻는 비결, 또 큰 구원을 지키는 비결. 큰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홀로 떠내려가다. 이 뜻은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파라리오멘. 이 의미는 흘러 내려가다. 또 여러분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가 빠져버리다. 이 뜻입니다. 반지가 빠져버리다. 여러분 반지 끼었다가 빠져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내 부주의로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관심 부족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인도에 탐사로 가는데 탐사원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 자기 또 개인의 어떤 준비물도 챙겼어. 그래가지고 보트를 타고 무인도에 도착했어. 그래서 어떤 짐을 챙기고 자기 집보따리를 챙기고 내리는데 신경 쓰다가 이 보트를 정박시키는 거야. 밧줄로 연결해서 큰 나무에다 묶어놓든지 아니면 바위에다가 안전하게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풀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놔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밤을 지나서 아침에 배를 보니까 배가 안 보여. 밤 사이에 파도에 떠내려. 아무리 멀리 봐도 보이지 않아. 고립된 것이죠. 지금이야 뭐 핸드폰 무전기 쳐가지고 구조 요청할 수 있지만은 그런 장비들 없으면 고립된 것이죠. 헤엄쳐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뗏목 정도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은 정말로 난감한 것이죠. 부주의로 인해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다는 일.
우리의 큰 구원도 부주의로 인해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각 결혼한 신랑이 반지를 끼고 다녀요. 반지. 이 반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의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반지 끼기 전에 결혼 전과 같이 행동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반지가 잃어버린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려요. 반지를 끼면 대개 이제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은 부주의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네.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빠지면 배는 것이 없잖아요. 오직 그것만 보이잖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잖아요. 이것이 사실 깨어있는 신앙, 경고에 서 있는 믿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안전한 항구에서 떠나 위험하게 되는 경우로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홀로 떠내려가는 것의 이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영적 죽음. 죽은 물고기는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삶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물줄기를 따라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큰 구원의 간격에 붙잡혀 산다면은 어떤 상황, 환경, 도전이 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사망의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는 40%죠. 40%. 교회 성도의 40%죠. 미국의 대형 교회, 어떤 교회는 백신이 나와서 접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떤 대형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어도 주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하고 대면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상황 속에서도 공간이, 예배당 공간이 좁으니까 광장으로 나왔죠. 큰 광장으로 나와서 뚝뚝 떼어졌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 경찰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요. 그래도 거기 신경 쓰지 않고 잡아가서 구치에 가두면 가두고 여전히 예배자들은 예배 드리고 다음에도 그렇게 드리고. 근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로 인한 그 행정명령은 위헌이다. 위헌 판결이 났어. 그래도 미국은 지금 깨어있다. 살아있다. 신앙이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하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하고 순응할 것은 하고 또 거기에 저항할 것은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순응하면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사망의 바다에 떠내려가는,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원수사탄 마귀로부터 그 전략과 전술에 적잖은 성도들을 잃게 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의 어떤 정의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사랑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아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면 큰 복을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 주신 말씀 복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보응이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씀이죠. 오늘 큰 구원을 정말로 이루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신 모든 뜻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과 그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또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역시 성경. 그런데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또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럽죠? 여러분들은 뭐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필사도 하고 또 두 번째 필사도 하고 성경을 뭐 일주일에 수십 장씩 읽고 벌써 몇 독째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 성경을 배우는 데 삼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식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열심히 식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고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게 한 흘리는 보혈이라는 것이 믿어진 것이 성령 안에서 믿어진 줄 믿습니다. 보라지 승천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고 성령 안에서 또 넉넉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따리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령께서 보따리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그걸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상자 안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4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신병과 이 사랑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전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애언을 멸시치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성령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를 타고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몇 구절을 알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구절을 알고 큰 구원의 간격,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몇 구절만 가지고도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큰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산다면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시겠어요? 짧은 성경 주시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런 성경이 10권쯤 된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이 한 권도 66권, 전백 89장, 31,171절 말씀도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 말씀한 거 행하는 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성경책을 2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한 일, 또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을 더 부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든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어떤 병이든 고쳐주셨죠. 애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갖가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에 붙든 인사 또 어둠의 영에 붙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것도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족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또 회사에서 승진하는 목적도 회사에서 존귀게 되는 것도 학교에서 존귀게 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우등생 되고 머리가 되고 유익게 되는 목적도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목적이 영혼 구원에 귀결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각가지 능력과 은사, 지혜와 지식과 총명 명철, 또 건강도, 부여 풍성도, 종교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목적도 주님과 목적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대테를 다 이뤄놓으신 것들 다 성령 안에서 찾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일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해지시기 축원합니다. 영적 장성한 물량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쾌락을 따라 살면서 큰 구원에서 떠내려간 사람, 또 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감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에서, 큰 구원에서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 문제로 또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이런 일로 인해서 큰 구원에서 떨어져간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 어떻게 구원했는데, 우리 구원자 예수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런 일로 작은 어떤 감정상, 작은 구원 때문에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 이런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큰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당장 배고픔 허기진 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구원의 권세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 정욕을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앞으로 또 사단 마귀는 갖가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공격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설령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을 담보로 시험이 와도 우리는 큰 구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약해집니다. 음식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합니까? 영의 양식이, 영적 속사람의 생명은,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힘을 얻고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큰 구원, grace, salvation,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주시는 큰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하려다가 증명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설령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흘려 떠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혜와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고 믿게 하신 것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또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든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참 사람들은 본성이 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요. 하나님 부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늘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능력을 보고 믿으라고. 능력을 보고 믿으라고. 죽은 자를 살리지요. 몸이 하얗게 썩어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버리죠. 중병으로 인해서 꼼짝 못한 사람을 들고 왔는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듣고 자기가 들고 가죠. 정말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능력을 믿고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으라. 모세도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목장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불이 대개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1, 2분 안에 타버리잖아요. 없어지는데 계속 붙어 있어. 가니까 말을 하네. 그러면서 소명,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말한 것이죠. 못 믿겠다 하니까. 내 들고 있는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고 뱀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 던지면 뱀이 됩니까?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이잖아요. 또 잡으라니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잖아요. 그래도 좀 믿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내 손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니까. 넣으니까는 하얗게 그냥 문둥병이 버려. 또 넣으라 그러니까 넣었다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 이런저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의심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안 계신다고. 에이 맨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과학적으로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가인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니까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가인을 해친 사람 7배나 더 한다. 가인이 말하는 그 입에서 말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하고 지금 가인하고 아벨하고 두 형제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서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람이 죽이면은 너보다 7배나 더 벌받는다.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우리는 성서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에 자녀들 많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는 적어도 수십 살이 됐을 것이니까 그 안에 생명 번성에서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합니까? 믿어야지. 성경은 대부분 대표자들을 이름 올렸어요. 만약에 성경에 모든 사람 올린다면 이름만 해도 조금만 해도 수십 권 되잖아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 반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당군 시조 그때부터 해가지고 5,000년.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홍수심판도 피한 사람, 홍수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연대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계산해서 한 것이지 성경 속에서 성경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봐야지 인간적인 어떤 과학, 어떤 지식 가지고 가면은 시험될 일이 많아요. 군에서 떨어질 일이 많아요. 안 믿어지고 의심이 확 들어가지고 성경이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큰 군에서 더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 성령을 바로 알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령 탄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또 철저히 죽은 자가 정말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믿어야 되지. 성령께서 그렇다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어. 은사 받았어.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돼. 성령이라고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엉망이더라. 또 성령이 과학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많더라. 나는 그러니 어떻게 믿겠느냐? 이럴 때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도 안 믿겠느냐?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의심되는 것들이 싹 사라져. 싹 사라져.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놀라운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나눠주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 일꾼, 참 제자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